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라는 말씀인데 왜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를 하나로 잘 지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즉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한 성령님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을 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모인다는 겁니다. 그 잘 모이는 이유가 성령님이 한 소망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해 보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죠. 이 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육체를 의미하죠. 왜 지금 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몸에 몸을 보면 한 몸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지만 한 몸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눈이 아프면 손이 어루만지고 발은 병원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관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주신 한 소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을 세워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방 교회들도 모두 복음을 듣고 믿으니 성령을 받아서
생겨났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들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엄청난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데 자꾸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힘써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든다면 성령님의 한 소망으로 부르시는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계속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건데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라고 했는데 주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셔서 다 주님으로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니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중에 자꾸만 분열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자기 믿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귀한 것들이 마음의 주인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분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이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종처럼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둘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인 되도록 항상 힘쓰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한 하나님을 교회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당위성이죠. 6절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만유는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됨으로 조화롭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복종하는 일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그냥 복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만 잘하면 되는데, 복종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잊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장벽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있었고도 그 외에 학력, 가문, 소유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복종시킨다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복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앞세워서 복종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자꾸만 분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오직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종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